요즘 제가 잠언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나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제가 점점 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미에게 얻는 지혜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미는 지혜로운 동물이어야 하겠지요. 만약에 개미가 우둔한 동물이라면 우리는 개미에게로 가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 중에,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개미에게로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라도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개미에게까지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개미에게 그만한 지혜가 있고 또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게으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동물들 중에도 게으른 동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무늘보는 게으를까요? 너무 어렵나요? 달팽이는 게으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달팽이나 나무늘보는 그냥 느릴 뿐이지 그건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치타도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그걸 일컬어서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타도 배부르고 그리고 할 일 없으면 낮잠 자더라고요. 치타도 낮잠 자니까 치타가 빠르다고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 동물들에게 각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 본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게으르고 싶은 본능이 있을까요? 우리는 좀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도 게으르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온 우주의, 온 지구의 통치자로서 왕과 같은 권세를 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아담이 하는 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이후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의 질도 낮아지고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일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된 세상과 왜곡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꽃 한 송이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셨고, 또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고 그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또 공중 나는 새는 창고도 없고 모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새와 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게으르다면 우리는 또 자연을 보고 또 개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개미의 지혜는 자발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미에게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합니다. 두령과 감독과 통치자, 이들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개미는 누가 일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 알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자기가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일을 시켜야만 합니다. 시켜야 일을 하고 시켜야 숙제를 하고 또 시켜야 정리를 하는 사람은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에게 필요한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억지로 시켜서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 탁월함은 결코 수동적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말들 중에 참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부지런해질 거고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다 보니 탁월해지고 그러다 보니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자기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숙제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또 성공합니다. 그러한 학습법을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유행이 되고 있죠. 꼭 시켜야만 숙제를 하고 시험이 있어야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기가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가 없을 때는 그냥 빈둥거리고 상사가 꼭 일을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상사의 눈에 들고 승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상사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합니다. 이가 싫으면 아이스크림을 잘 못 먹죠. 시원한 냉수 한 그릇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시린 사람은
찬 음식을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난 그거 못 먹어 하고서 찬 음식을 기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야외 캠핑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죠. 올해는 못 갔지만 그렇게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항상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연기를 피해가지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바람을 등지고서 고기를 구우려고 합니다. 그 매운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막 눈물 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싫어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싫어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이가 시리고 눈이 맵고 이건 고통입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게으름은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이 또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가 설거지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하고 빨래를 제대로 안 해놓는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면 빨래통을 뒤져서라도 옷을 찾아 입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렇게 하겠죠. 누군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지런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참다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한 7시나 8시쯤 되어서 내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서는 결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피해자가 되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식에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월요일이 되면 그 큰 교회 아무도 못 나오게 한답니다. 직원들 모두 퇴근시키고 아예 못 나오게 하고 목사님 혼자만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을 지키고 또 설교를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안을 미리 작성해놓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손질하고 다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설교 초안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월요일부터 고민은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 본문은 어디로 할까?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대략 수요일 정도가 되면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목사가 게으르면 성도님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장이나 또는 주부가 게으르면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가 되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게으르다면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신앙생활에도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예배 나오고 알아서 스스로 기도하고 알아서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 나오라 해서 겨우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도 신앙에서도 부지런한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의 두 번째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그 여름을 즐겼습니다.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동안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배짱이는 개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겨울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배짱이는 구걸하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개미는 풍족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앞날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왜 공부해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며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체중 조절하고 피땀 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미래의 우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여름날 땡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를 절제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길건 짧건 간에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혹은 10년 후를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재를 절제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없다면 학생들이 오늘 숙제를 할 리가 없겠죠. 내일이 없다면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즐기며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서 근면하게 준비한 사람의 노년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틀림없이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고통스럽게 준비할수록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그 나라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패하면 재수 3수를 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한 군데 실패하면 다른 직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을 졸업하면 절대 준비할 수 없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항상 고되고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준비는 마땅히 고되고 힘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다가올 저 세상에서도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은 항상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못 박아 두시면 편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다가올 저 세상에서의 영광을 기대하고 고난을 감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나라의 영광,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영광에 불과합니다. 월드컵 우승이나 올림픽의 금메달도 4년이 지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새로운 우승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금메달 수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하는 것도 기껏해야 7, 80년일 뿐입니다. 그것도 어려서는 학업에 시달려야 되고 중년에는 바빠서 누리지 못하고 노년에는 힘이 없어서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몇 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마저도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라고 해도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것뿐인데 그 속에서도 끊임없는 무한 경쟁이 있고 또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시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 하더라도 재벌들도 끊임없이 어떤 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광은 완벽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는 슬픔이나 고통, 번뇌나 공허가 없습니다. 그 영광은 완벽하고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가올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잠이 덜 깨어가지고 조금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도 알 거는 다 압니다. 몰라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도 미래가 중요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현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누워있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는데 선택이 다른 겁니다. 그냥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5분만 더, 10분만 더. 그것은 그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은 조금만 더, 딱 2번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나는 그냥 5분, 10분 미뤘을 뿐인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어느새 나의 삶에 굳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궁이,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선택에서 차이를 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작은 습관,
그것이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삶 속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게으르지 말고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일을 미루고자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미루고 해야 할 일들을 꼭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야만 겨우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도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리고서 문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대개 하는 말이 나는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래. 그러거나 나는 꼼꼼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게으름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빈궁이 또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잠언 24장에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은 주셔도 재물을 직접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능력마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의 일을 통하여 성공을 주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대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서의 여러 말씀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고 자기 할 일을 자기 알아서 찾아 했고 또 종으로 팔렸을 때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랑을 받았고 간수장의 사랑을 받았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자기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나 곰과 맞서 싸울 정도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역비를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공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면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게으를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른 것, 그것은 나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땅히 부지런할 것입니다. 거꾸로 부지런한 사람은 신앙도 좋아집니다. 이게 서로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신앙도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지런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게으를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셋째로 나도 성공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